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치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그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 마음에 구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약할 때 저희를 붙드시고 저에게 온전한 강함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저희가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권입니다. 마가복음 1권 23과 바리새인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 그를 없애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로부터 상당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갈릴리 지방까지 파송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부정하는 이단자처럼 보였다. 실제로 잘못된 것은 그들이었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본문이다. 예,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왜 그래요? 어쩌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기존 종교 질서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특별히 그들은 그 당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출신도 아니고 랍비 출신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 교육받았던 사람도 아니고 마치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단아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졌던 논쟁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역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 했는가? 뭐라고 됐냐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서 뭘 한 거냐면 파송을 한 거예요. 파견을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쭉 사방으로 퍼져가니까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문제는 없는지 너희가 점검해봐라 라고 파견을 했죠. 사실 파견을 받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부정적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와서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봤냐면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왜 문제 제기했을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위생적으로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와 관계가 있는 문제냐면 종교 예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전통이란 걸 만들었어요. 장로의 전통이란 거. 이게 뭐냐면 규정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 율법을 보다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사항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세부 사항을 만든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 세부 규정을 뭘 한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든 세부 규정을 마치 하나님의 율법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보다 이 세부 규정을 더 중요시 여겼던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리고 음식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럼 왜 손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종교 예식의 문제예요. 그럼 왜 이런 예식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손으로 뭘 만질 수가 있어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럼 부정한 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손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정한 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손이, 이게 정한 손이랑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손이 거룩해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만들게 했어요.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를 성소에서 제사를 관장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지낸다거나 어떤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 이렇게 물을 받아놓는 두멍이, 물그릇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손을 씻고 거룩한 일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란 거예요? 이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씀에 규정되어 있는 이 제도를 일상생활에 확장한 거예요. 야,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을 넣고 손을 씻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씻는 예식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 먹지 않고, 물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씻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시장에 돌아왔을 때 물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부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은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겠죠. 뭐 이방인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봤으니까. 또 유대인들 중에서 죄를 짓거나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 죄인과 내가 접촉만 해도 내가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 부딪힐 수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시장 갔다 오면 꼭 뭘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은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어떤 거냐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 그릇을 씻는 것도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에서 씻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릇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릇도 부정한 사람이 사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뭐 이 그릇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 그릇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수 있으니까 씻음으로 이 부정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뭘 하지 말고 뭘 하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정결 예식과 관련해서, 이게 종교 예식의 정결 예식이라고 불러요. 정결. 깨끗해지는 예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외에도 수만 가지가 이런 것들이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과 전통이 있어요. 율법과 전통이 있는데 이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규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것에 더 큰 권위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해요?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율법과 이 전통의 권위를 동일하게 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전통을 더 중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전통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전통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뒤에 가면 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죄를 어떻게 지적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의 치명적인 죄는 무엇이었나?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뭘 지적하냐면 너희가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은 뭐냐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면을 쓰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왜 주셨냐면 율법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율법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알려주신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통을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지키는 것처럼 전통을 지키면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예요. 뭐냐면 이렇게 됐죠. 모세가 준 건 이 율법을 의미해요. 10계명에 가장 중요한 10계명에 10가지 계명이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뒤에 6가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에서 10계명 율법 중에 율법이잖아요. 가장 중시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장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겨요? 전통을 가지고. 이 고르반이란 전통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재산이 있어요. 내 전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선언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 돼요. 그런데 결국엔 뭐냐면 이게 부모가 지금 뭐예요? 궁핍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부모를 내가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되잖아요. 공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궁핍한데 이걸 돌보지 않아요. 그럼 너 왜 안 돌봐? 그랬더니 내가 가진 건 다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드리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부모를 돌보지 않은 게. 그런데 뭐예요? 내가 왜 그럼 넌 부모를 돌보지 않아? 난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란 게 되게 사실은 허상이에요. 뭐가 허상이냐면 내가 재산이 있어요. 내가 재산이 있으면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린다고 이 재산을 전부 다 그 당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재산이 있어요. 그럼 고르반 선언을 해요. 그러면 내가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것 이건 다 써요. 그런데 다만 내가 죽은 다음에 유산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르반 해도 내 재산은 내가 원하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고르반 한 다음에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한 푼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다는 게 내 필요만 써야 된다 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상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 쓰면서 부모는 뭐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 라는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은 얻어요. 그런데 뭐냐면 부모는 돌보지 않아요. 이게 외식 연기 아니냐는 거예요. 연기.
그건 사실은 율법을 예수님 무시한 게 아니에요. 전통? 아, 그래, 전통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 이거 완전히 외식 아니야? 꾸미는 거 아니야? 전통 지키면서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사람들한테 명예 얻고 인기 얻고. 그런데 또 정작 네 부모는 안 돌보잖아. 율법은 너 어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어겼고 또 율법이 가르쳐주자 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보다 본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율법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의 권위를 더 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현대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범한 죄와 유사한 것이 있지 않는가? 성경 말씀보다 전통적인 관례나 법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표준이나 되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예를 한두 가지 말해보라.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례나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 가운데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서는 안 돼. 교회에서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취향에 의지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국제제자훈련을 했을 때 개척하기 전에 국제제자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국내 목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많이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외국에서 오는 젊은 목사들 보면 수업 듣는 태도가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안 좋아요. 대충 자세도 삐뚤하게 돼 있고 이것저것 마시기도 하고 분주하고 너무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다 듣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거는 문화인 거죠. 문화. 성향인 거죠. 취향인 거고. 예전엔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드럼. 교회 내에서 지금은 드럼 이렇게 자주 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교회 내에서 드럼 못 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랐던 강남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드럼을 막 이제 배우고 청년부 예배도 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거 시편 분석을 해서 타 악기는 사탄의 악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한 거 뭐예요? 모든 것은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적인 예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씀에 이게 금한 건지 아니면 내 경험이나 취향에 다른 건지. 교회 내 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서로가 교회 생활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저래야지 이러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취향이 다른 건지 우리가 조금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요즘은 성경 말씀보다는 전통적인 관례나 법 아니면 때로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늘 뭐보다 성경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가 더 높이 올라가 있지 않는지. 특별히 현대사에서는 뭐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훨씬 더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조심해야 됩니다.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삼아 부모를 돌보는 일에 등한히 한 적은 없는가? 다시 말해 당신의 고르바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덕이 되는 모습을 끼쳐야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뭐예요? 덕이 되는 모습을 끼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이 부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에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충실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가정 역시 우리의 가장 작은 교회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곳에도 우리가 덕을 행해야 돼요.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실은 뭐 우리 사회가 사회적 보장제도 돼 있고 많이 서로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죠. 그런 면에서 단순히 뭐 물질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들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감사주일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서로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감사하고 있는지.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라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요점을 설명해 보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눈 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부정한 음식의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음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냐? 한번 점검해 봐야죠. 결국에 이 겉에 들어오는 음식, 이것이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지,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사람에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결국에 죄를 짓고 정말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내면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내면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우리 내면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내면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잘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뭐 햄버거를 먹으면 어떻고 뭘 먹으면 어떻습니까? 뭐 제사 지내면 뭐 음식을 먹으면 뭐 우리가 뭐가 됩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 내면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할 수 있는가? 뭐라고 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이런 게 이미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나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다 내가 글로 적었다면 이 사람 작가잖아요. 작가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을 글로 쓴다면 사람들은 나를 괴물로 봤을 것이다. 내 안엔 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 정직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얼마나 악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행동, 말은 뭐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일부가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악이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육체는 성경에서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의미해. 죄성을 의미해. 우리가 죄성과 이 죄성으로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뭐가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욕심, 마음의 그런 죄성을 쫓아 행하다가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을 감추었잖아요. 왜 감추었느냐? 뭐라고 표현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욕심과 잘못된 생각이 가득해서 이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결국 우리가 먹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문제이고, 어쩌면 우리의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에 중요한 건 내면을 통제하는 거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강조하는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 다음에 성구를 가지고 설명해 보라. 예.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뭘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겠다. 중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 묻죠.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됐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예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먼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내면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뿔을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마음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발생이 우리가 먹고 이런 것들, 너희가 먹는 거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문제고 마음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회개해야 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면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2절은 마음의 악한 생각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12가지 죄를 나열하고 있다. 각자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고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예. 그래서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희가 밖에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게 문제야. 너의 마음이 변화가 돼. 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예가 있어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난 혹시라도 정말 음란, 성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 있진 않은지,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하고 있진 않은지, 정말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명예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살인하고 있진 않은지, 직접 칼로 누굴 죽이진 않을지 몰라도 정말 그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괴롭히고 있진 않은지, 탐욕, 다른 사람들 것에 탐하고 정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있진 않은지 여기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비방, 하더라 통신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진 않는지, 아니면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마치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고 있진 않은지, 교만, 또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쭉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혹시 내게 이런 것들이 있진 않은지, 나는 속임, 무엇인가 감추고 속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정직을 정말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 다락방 내에서도 정직하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식하고 꾸미고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한번 각자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요즘 이런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문제일 수도 있죠. 욕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 요즘 정말 정신적인 욕심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먹는 욕심,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악행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당신은 어떤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도 남을 더럽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자주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아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각자 적어보자. 그리고 적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예. 당신에게도 남을 더럽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자주 쏟아내고 있진 않은지, 앞서서 우리가 예를 쭉 예수님이 두셨잖아요. 그 예에 비춰서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다. 내 안에 교만이 많은 것 같다. 나는 좀 우매한 것 같다. 진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다. 내 안에 정말 욕심이 많은 것 같다. 내 안에 정말 자랑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시로 든 거 말고도 딴 거라도 얘기해도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안에 정말 반성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락방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더 큰 권위를 두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그 무엇을 더 높이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욕심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혜를 더 높이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날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높인 것,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최우선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성경 지속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정말 내면의 변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고민하고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 우리 내면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안에 내 마음에 쓴뿌리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정말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고쳐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를, 마음의 그 악한 것들을 고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더 높이 올리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세상적인 것들을, 세상의 욕심을, 내 뜻을 더 높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맞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겉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얼마나 깨끗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 약한 것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추한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우리 삶 가운데 제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뽑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빚어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